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는 313장입니다. 찬송 524장, 통일찬송 31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 잠에서 깨어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건강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난 모습과 또 악함이 온전히 벗어지고 주님께서 그 보혈로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케 되고 회복되고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만을 찬양하고 십자가만을 드러내고 온전히 십자가 복음 앞에 깨어지는 교회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많은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초대교회의 공동체와 같이 아름답고도 진실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 나심을 기뻐하며 이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의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며 또 주님을 기다렸던 동방박사와 목자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만 초점 맞추며 주님께 집중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이 기쁜 성탄에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몸의 여러 질병과 코로나와 마음에 어그러진 여러 부분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 강건함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더욱더 성령의 강력한 바람과 더욱더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우리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군으로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이곳에서 함께 예배한 시간을 추억하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더욱더 깨어 주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일을 도모하며 이루어가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민족 열방 가운데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깨어나 주님을 기다리고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는 가운데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하여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모든 민족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1장입니다. 에스겔 31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1장.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여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에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으리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오늘은 낚시 이야기 2탄으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 에스겔 30장의 말씀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낚시를 할 때 잡히는 물고기의 입장이었다면 오늘은 그 물고기를 잡는 낚시꾼의 입장이 되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낚시꾼들에게는 대부분이 따르는 불문율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끼 물고기, 즉 작은 물고기는 놓아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물고기가 더 성장하도록 보내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기 위함이겠죠. 작은 물고기는 놔주고서 큰 물고기는 잡아가 키우거나 먹거나 하는 것이 낚시의 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물고기라고 해도 낚시꾼의 낚싯대에 걸려 잡히게 되면 그 힘을 자랑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낚시꾼이 노련함으로 치열하게 몇 시간이고 사투를 벌인다면 어떠한 물고기라도 지쳐 이내 잡히고 말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를 빗대어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베드로와 같이 어부 출신이 많았고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현함과 동시에 세상의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낚시와 같기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자기의 돈과 명예와 성공을 자랑하는 인생이라 한다 하더라도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주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도 그 능력을 당해낼 수 없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제자의 사명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에스겔 31장입니다. 목요일부터 시작된 애굽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애굽의 몰락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큰 물고기라고 한다면 자신의 교만에 빠져 잘못된 길로 치우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낚싯대에 걸려든 운명이 애굽의 현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애굽 백성을 잡아 키우시려고 하심이 아닌 잡아 먹으려고 하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이 애굽을 향해 기록하기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에 있는 나무들 같았을지라도 이제는 지하에 내려가 죽임당한 자 가운데에 눕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크고 강한 권세를 자랑하던 백향목과 같던 애굽이 이제는 저 아래의 스올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이러한 모습에는 이스라엘의 책임이 큰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의 애굽에 대한 심판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한 채 가나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아닌 것들을 숭배해 왔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자기들만을 옳게 여겨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도 문제인데, 그들은 오히려 함께 더러운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에 이웃나라인 애굽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거짓으로 인도하는 사꾼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는 올바른 낚시꾼이 바로 주의 제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믿지 않는 영혼을 진리가 아닌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기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애굽의 이러한 몰락을 보여주는 오늘 말씀의 단어는 세 가지로 대표됩니다. 먼저는 번성입니다. 5절에 나오는 번성은 애굽이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가지가 아름답고 숲의 그늘이 무성하며 키가 커서 구름에 닿은 백향목처럼 애굽은 번성하였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도 나누었듯이 그러나 애굽과 애굽왕 바로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이루었다 착각했기에 제 마음대로 모든 것을 사용해버리는 누를 범하고 맙니다. 가장 잘 나갈 때야말로 그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 깨우쳐야 하는 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는 우리가 형통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욱 엎드려 주님만 경외하며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나갑시다. 또한 애굽을 대표하는 두 번째 단어는 6절에 나오는 거주입니다. 공중의 모든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이 백향목 나무에 깃들듯이 애굽 주변의 모든 큰 나라가 애굽의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다 기록합니다. 애굽은 얼마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을까요? 모두가 내 번성한 가지에 거하며 풍요를 누리니 마치 왕이 된 듯한 착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애굽과 같이 내 삶의 명성과 세상적 성공에 빠져 사는 삶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거해야 하는 곳은 바로 주님 계신 지성소이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곧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더욱 깨어 온전히 주님께만 붙들리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끝으로 애굽을 표현하는 단어는 위로입니다. 16절에 나오는 이 위로는 반어법의 표현으로서 멸망하여 지하로 내려가게 된 애굽을 통하여 애굽이 번성하여 주변 나라들이 모여 거주하였듯 스올 곧 지옥에서도 그들의 왕노릇하며 영원히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인 양 허세나 부리며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파멸 가운데 거하라고 하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의미합니다. 정말이지 무서운 표현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반어법적인 심판과 형벌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아님에 감사하는 하루가 됩시다.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님은 구원하셨고 감히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또 살아갑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온전히 주님 안에서 번성합시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주합시다. 주님 주시는 위로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그러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그분의 평강 가운데 온전히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